오늘 낮집회 처음 시간인데요. 낮집회는 3번을 하게 되는데 낮집회 모두가 다 오늘 읽었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이 같은 본문의 주제는 건강.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한 바퀴를 도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참 머리가 나쁘면 평생 고생해요. 이게 작아서 어떻게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예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3번 시간을 말씀드릴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의 모든 그 관심이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한 39년 전 그때만 해도 모든 목사님들의 주제가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제가 좀 바뀌었어요. 이슈가 전환되었는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보통 이제 첫날 주일 거기는 오후부터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는 식사를 하고 오후 집회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차가 지하실로 이렇게 차를 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봉고의 뒤에 타고 부목사님이 앞에 타고 탁 차를 타고 딱 내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벼랑간에 8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동시에 탁 키면서 동영상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야! 너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근데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딱 만나서 식사할 때 딱 만났거든요. 어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딱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대충 얘기를 알고 그 교회에 부흥에 요청하는 그러한 나는 얘기는 있어도 그 부흥회를 잘 안 간다. 이상하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정도는 몰랐어요. 여기 왜 왔어? 동시에 딱 그 동영상을 켜고 딱 갖다 대는데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왔나? 오라 그러니까 왔지. 그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딱 좌우로 훑어보니까 7, 8명이 딱 켜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담임 목사님 오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도 길을 비키세요. 제가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막 따라오면서 막 가라고 난리를 쳐도 그냥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고 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서 여기는 참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교회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첫날 저녁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멘 아멘, 근데 이쪽에서는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진짜 아멘하고 이쪽에서 막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가 험악한 교회로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이쪽에서 대표 기도가 한 명이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아멘하고 이쪽에서는 찬송을 불러요. 아무리 제가 영적으로 둔감해도 감이 오지 않겠어요. 제가 저 여태까지 목회해도 당회에서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5분 이상 여태까지 당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성도들 오고 인상 한번 쓰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지금 이걸 예배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라고 이걸 예배라고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육탄적으로 싸우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나가서 싸우든지 예배 드리려면 용서하시고 화해하고 예배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성령이 감동돼서 막 불같이 제가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주어서 나중에 다 이게 화해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우리 성결교단이에요. 유명한 교회예요. 여기 1000명이 모이면 뭐하냐? 2000명이 모이면 뭐하냐? 아니 여기 10,000명이 모이면 뭐하냐?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세요. 한국 교회 가운데에 숫자만 많지 내부적으로 갈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안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목사파 교인들, 장로파 교인들이 있어서 목사파 대표가 나와 기도하면 장로파 성도들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장로파 대표가 나와 기도하면 목사파는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부흥하는 거 얼마가 모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미국을
3번이나 건강한 교회를 찾아 세미나를 정말 세미나를 찾아다녔어요. 30대, 40대, 50대 그 유럽의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동남아시아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한국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랑 접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 학문적 차이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구나. 가장 그래도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초대교회. 따라서 볼까요? 초대교회. 다른 표현 사도행전교회. 다른 표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런 교회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성도가 존재해요. 따라서 볼까요? 건강한 성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지금 제가 막 여기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잠깐 목회실에 들리세요. 그 제가 올라오다가 목회실에 내려갔더니 거기 파란 포도를 뭐라고 그러죠? 예? 그 샤인 뭐라고? 그런 파란 포도가 있더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포도송이가 있는데 내가 포도송이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아름답게 탐스럽게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애쓴다고 포도송이가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에 포도줄기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잘 공기와 수분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붙어 있기만 하면 결과론적으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구역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결과론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흥은 여러분 여기 건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소망교회가 되고, 소망교회가 되기 전에 여러분 건강한 구역이 되고, 건강한 소망교회가 되고, 건강한 소망교회가 되면 결과론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관건은 건강한 성도인데, 건강한 성도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몇 가지 요소예요. 요소를 하는 데까지 3일 동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가 따라서 볼까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성령. 두 번째, 공동체. 목소리가 갈수록 적어져요. 세 번째, 상호 책임. 네 번째, 전도. 다섯 번째, 리더십. 여섯 번째, 양육. 그래서 오늘은 중심 되신 성령, 공동체, 내일은 공동체 상호 책임, 전도, 때로는 선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요일 날은 전도, 선교, 리더십, 양육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을 다 들어보실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엄마야. 깜짝 놀랐네. 혼날 뻔했어. 자, 여기 우리 손바닥이 있으면 손바닥의 중심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성령. 자, 여기서 가장 손가락에서 큰 거,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방향을 가리키는 거,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 교회가 모든 예배, 모든 역량을 모아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 방향을 가리키. 아무리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이리로 가요, 저리로 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쪽을 향해 저쪽에요, 이쪽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잃어버린 영혼, 전도와 선교. 전도, 다른 말로 선교. 여기 가장 큰 거 리더십. 교회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나? 리더십. 여러분의 교회의 리더는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나요? 리더십. 여기 상호 책임. 여기 결혼할 때 반지 끼는 거 상호 책임. 여기 가장 약한 사람이 돌봐야 되는 거 양육. 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의 남편 책임이든지 그럴 것 같아. 잘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 잘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초대교회를 보면 불같이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흥의 그 원칙이 어디에 있을까 보면 초대교회를 누가 이끌어 갔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초대교회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그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누가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성령이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세 종류의 인생으로 구분하죠. 첫 번째 인생을 여기
자연인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자연인.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속한 사람을 따라서 해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이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의자는 마음의 중심을 의미해요.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거는요, 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그 CCC를 창설했던 CCC를 만들었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 사형리를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제가 빌려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밖에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이세요? 잘 보여요? 나만 보이는 것 같은데? 저 화면이 잘 보이죠? 그렇구나. 네. 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할 때 이 나는 뭐를 의미하냐면 결정권을 의미해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내 인생의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에 모든 결정을 내가 해요. 결혼할 때 결정을 내가 해요.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내가 해요. 사업이 잘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잘 됐을까요? 네, 크게 해봐. 누구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경험, 내 방법, 내 철학, 내 논리, 내 이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그래서 여기서 잘 됐을 경우 100%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다 뭐 안 그런 척 다 그러지만 사실은 나 때문에 다 잘 됐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세상에서 모두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안 되면 누구 탓? 내 탓. 이러면 좋은데 속담에 있다니까. 안 되면 조상 탓.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속담에 있다니까. 조상 탓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에서 자연인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으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아멘.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동일해요.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게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적인 언어 뭐 봉사 헌신 충성 다 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건 다 외적인 건 다 바뀌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렇게 저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저 어느 구석에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결정이 중요한 건 결정이에요. 결정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말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래요. 말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잘 찬찬히 그걸 분석해 보면 80%에서 90%는 다 내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 나 이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 결혼할래요. 결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쭉 내 경험적으로, 내 이론적으로, 내 판단해 보니까 이 사업이 대박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 사업 결정했어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결정했어요. 이미 여러 가지 경험, 방법, 철학, 논리, 이론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도록 뭐 하냐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러고 진행을 해. 도와달라고 그럴 것도 없어. 그러다가 잘 안 돼. 뭐가 삐걱거려. 내가 충분히 데이터를 다 냈는데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위기를 만나,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든 일을 만나. 그때서야 하나님, 이거 잘 될 거라고 내가 대충 기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어려운 일을 만나.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서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기도해.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야, 종.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여, 이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로드, 왕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이여, 내 삶의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여, 3번 부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냉정하게 구분해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잘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이렇게 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 때문에 잘 됐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거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함께 했어요, 겉으로 그러지만 속으로는 웃기네.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데, 얼마나 자기 의가 얼마나 많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 의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면 아까 같이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일 새벽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달아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로마서 8장을 조금 볼게요. 여러분, 이건 좀 성경을 힘들어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로마서 8장 8장 6절 말씀 볼게요. 예, 방송실 센스가 있는데 방송실 한번 박수 한번 해줄게요. 마음에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 시작. 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생각,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바디, 이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저 육신의 생각은 자아를 의미해요. 여기 내 생각을 따라가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여기 내 중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어머나,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계속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말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이 단계로 넘어와야 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 대단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결국은 자기 의의를 쌓는 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거요.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이건 여기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여러분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울이 언제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바울이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그럼 질문, 여러분이 언제 십자가와 함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말씀을 띄워보세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 죄도 함께, 거기 십자가에서 내 죄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죄도 함께, 예수님이 나도 거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거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이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는 이제 내 삶에 이렇게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인 결정권이에요. 이제 나는 이제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이제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런 질문이에요. 주인님, 내가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 이 질문이 늘 우리의 삶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다른 표현해 볼게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다른 표현해 볼까요? 무엇을 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따라다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알바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트에 알바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자마자 이쪽에 있는 짐을 막 저쪽으로 막 옮겨요. 그러면 주인이 여보시오, 저희가 작년에 한 130평 1층을 다 헐어가지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알바들을 쓰는데 오면은 반드시 알바를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처음에 4명을 전부 투입시켜가지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점점 빼고 한 2명만 이제 전담으로 붙여놨는데, 그러면 모든 걸 다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온 사람들이 뭐예요? 오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샷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것을 한 이틀 정도는 풀로 와서 다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렇게 매니저가 지켜보고 하나하나 고쳐줘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숙달이 되면 이제 현장으로 투입을 시켜요. 알바가 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머나 막 쳐들어오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냐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무슨 선생님,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나가 싸우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하는 거로 내가 너를 왕에서 패한다.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실수가 많고 범죄가 많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계속,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올라가리까 말리까 계속 물어가로되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자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흥회 할 때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부흥회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흥회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든.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회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년도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 내년도 무엇을 할까요? 내가 여러분의 경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제발. 여러분,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와 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이상한 소리 막 뭐 신비한 소리 듣고 그렇게 잘못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셔요. 그게 잘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께 제발 와서 물어봐. 내년도 대체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나중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왜 주일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내일 낮에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으로 오는가. 그 통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목사님, 내년도 제가 어떤 걸 감당해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좀 기도해 볼게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는 사인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는 그래요.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이쁜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은 저 넥타이나 이런 걸 굉장히 화려하게 매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런 옷으로 입기로 결정을 했어요. 원래는 그냥 막 알록달록 붉은 우리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그러시는데 저도 그냥 뭐 칼라 그건 뭐 우리 교인들이 막 그렇게 막 해줘요. 막 칼라 붉고. 그래서 초등학교 제 성적표에 미가 많아. 미 아주 아름다운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목사 될 기질이 넘쳤어. 그래서 아주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 될 그런 기질이 넘쳐서 성적표를 보면 양이 또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양미 막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서울교대를 나와서 선생님을 오래 했는데 연애하다가 내가 초등학교 때 양미 맞았다니까 막 배꼽을 잡고 막 웃더라고. 자기는 올수로 다 끝냈다고. 그래서 내가 양미 막 맞았어. 중학교 때는요 제가 60명 중에서 당당하게 52등을 했어. 거의 1, 2, 3학년 거의 52등을 끊었는데
놀라운 것은 제 뒤에 8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8명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야. 60명 중에 52등. 여기 김 목사님처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전혀 안 놀래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희가 중학교 때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일단은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갔어. 대박이지. 지금은 운동선수들도 다 공부하고 운동시켰는데 그때는 수업을 1시간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시험을 쳐. 그런데 52등. 제 뒤에 있는 애들이 다 유도부, 축구부. 제 뒤에 다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보다 내가 앞섰어.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 했을 때에도 학점을 하나로 딱 통일했어. 전부 다 C야. C. C는 초등학교 미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 C는 학교 출석하고 대충 레포트 같은 거 대충 내면 다 C를 줬어. 저가 이렇게 예를 들어도 이렇게 C 이런 거 예를 들지 나는 뭐 A 이런 거 예를 안 들어.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딱 졸업을 하고 30살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25평 지하실 비가 막 새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45평, 또 2년 만에 90평, 또 2년 만에 180평. 여러분은 전혀 뭐 감이 없겠지만 2년 만에 360평, 그리고 2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거야 10년 만에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서울 그 한복판에 지금 뭐 평당 뭐 5천만 원 뭐 1억이 안 되었잖아. 그런 데나 그러다 300평에다가 160평의 교회를 건축을 했어. 아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바로 찾아온 게 교만이 찾아왔어. 이야, 나 진짜 그렇게 막 2년 만에 해가지고 나이 40, 이제 40 만으로 40도 안 됐는데 나 교만했었는데 토요일 날인데 막 이렇게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서 펜자를 먹었는데도 막 계속 어지러워. 그러다가 주일날 간신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저녁 7시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다가 이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참고로 우리 교회 옆에 한 10분 15분 거리에 아산병원도 있고 국립병원 경찰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네가 먼저 가라.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산병원으로 갔어. 그때까지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까지 내가 의식이 안 돌아왔는데 응급실 차에서 탁탁 이렇게 내리는 순간에 의식이 돌아왔어. 의식이 딱 돌아오니까 아산병원의 응급실에 의사가 2명이 탁 달려들더니 먼저 내 눈가를 탁 이렇게 까보더라고. 나보고 깜박거려봐요. 그래서 내가 눈을 깜박거리니까 후라시로 팍 다시 한번 선생님 깜박거려봐요. 팍 깜박거려보니까 깜박거리네. 요만한 플라스틱 봉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 플라스틱 봉으로 탁 이렇게 발이 튀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그분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는 직업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토론이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목사로 하는 게 맞냐? 성직자라고 하는 게 맞냐?
이런 토론이 한번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붙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업이 뭐예요? 이랬는데 그때 막 혼돈이 왔어. 목사라고 그래야 되나? 성직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내가 잠깐 혼란이 와가지고 있다가 그냥 목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예요 이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도 아파요? 그런데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3층에도 들리게요. 그래 미안해요. 그런데 맞아요. 목사도 진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그냥 사명 때문에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다른 거지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에 어디로 휴가를 가고 싶은가요? 그때에 좀 통계가 좀 지나간 통계지만 동해안 쪽으로 휴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안으로 가면 3분의 1이 가족들이 따로따로 온다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오냐? 그렇게 했더니 10명이 가면 3명은 따로 온다는 거예요. 10가정이 가면 3가정은 따로 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4명이 휴가를 가면 아빠는 고스톱 치자고 그러지, 엄마는 노래방 가자고 그러지, 애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지, 한 명은 오락실 가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휴가 한 번 가서 이 4명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들 둘을 결혼시킬 때에 이거 한 가지 결정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하겠다. 며느리들한테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올해 7월 달에는요, LA에서 가족 수련을 했거든요. 손주까지 10명이에요. 한 놈은 캐나다에서 날라왔고 한 놈은 애틀랜타에서 다 날라왔어요. 조그만 선교관을 하나 빌렸어요. 거기서 10명이 열흘 동안 있었어요. 지금은 숙달이 돼서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며느리들하고 한 가족이 있는데도 그거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며느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큰 며느리 조금 잘해주면 작은 며느리가 삐지는 것 같고, 작은 며느리가 삐지면 큰 며느리가 삐지는 것 같고, 큰 애들한테 잘해주면 작은 애들이 삐지는 것 같고,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다 그냥 저녁 때 되면 다 파자마 바람으로 10명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찌기 사뽀뽀도 오고 재밌게 다 노니까 아주 재미있는 은혜로운 14년 동안 같이 하니까 그 열흘 동안 아주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고 지난번 7월 달에 그 열흘 동안 저는 또 중간중간에 미국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 수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4명 가족 수련회 이렇게 휴가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 목사가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는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고향, 학벌, 나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린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끌고 가는 거, 그렇다고 막 목소리 크게 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저분 주일날 빠졌구나, 벌금 스티커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벌금을 또 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중소기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늘 가서 신방 가서 물어봐요.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사랑 관리가 힘들어요. 사랑 관리가 힘들어요. 목회도 어쨌든 사람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좋은 말로 말할 때 그냥 아멘 하고 따라와요. 왜 아멘이 늦어? 아멘 해봐요. 우리 당회 이런 거 한번 보여줄까요? 우린 100% 그냥 아멘이야. 얘기하면 아멘 그래. 근데 목사님도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야 아프니까 왔지, 여기 내가 그냥 쇼핑 왔냐? 이럴라다가 아픈 주제에 내가 무슨 말이 많어.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CT 촬영했어요. MRI 촬영했어요. 결과가 바로 이렇게 급히 나오니까 뇌수종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타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물집이 크게 2개 생겨서 뇌의 신경과 전체 마비가 돼서 모든 몸이 곧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 뇌에 부어오르는 그거를 오늘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부어오르는 그 부분을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뇌 수술을 앞두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추석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추석인데 이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이틀 지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로 이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이 내가 날고 뛰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수술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밤 10시쯤 됐는데 막 이상한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데 웬 여자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상한 괴성이 들린다. 그런데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제 옆방에다가 그 사람을, 제가 독방을 쓰고 있었는데 옆방에다가 그 사람을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다 아주 가까운데 막 너무너무 듣기가 싫은데 그래서 이거 지금 나도 마음이 심란한데 왜 저런 여자를 옆방에다 저렇게 입원시켰을까? 그래서 조금 있더니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세요? 근데 문을 쓱 열고 들어오는데 처음에 응급실에서 저를 맞이했던 직업이 뭐예요? 의사가 물어봤던 의사예요. 그들이 저한테 오더니 지난번 선생님 그 직업이 목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저 옆방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거기를 왜 가봐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옆방을 좀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왜요? 아니, 저런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데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몰핀 주사를 놓습니다. 마약 주사거든요. 몰핀 주사를 놓으면 금방 가라앉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저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셔야 돼요. 계속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공이 우리가 또 신방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자꾸 또 어떻게 또 전공을 어떻게 의사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예비군 복 입으면 예비군처럼 되는 거고, 환자 복 입으면 환자처럼 돼서 바지는 흘러내리지. 이거 주렁주렁 이걸 달고 내가 이렇게 이제 아이고, 또 신방을 또 여기 병원에서까지 신방을, 아이고 이거 전공은 또 못 말리네 이러고 옆방에 신방을 문을 열고 딱 갔는데 일단 양손 양발을 다 묶었어요. 아이고, 딱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래서 내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약 주사를 놔도 그게 안 듣지. 그 전에 축사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있으면, 귀신 들린 축사 사역할 때 이렇게 눈을 딱 보고 나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가씨 따라가지 않아봐! 이렇게 나봐! 나봐! 이렇게 목소리 일단 제압을 하고 가라봐! 그리고 조금 하면 운동했기 때문에 급소를 딱 누르고 눌러버리면 꼼짝 없거든요. 근데 나도 다 죽어가는 판에 내가 이렇게 기대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내가 좋은 말로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 나와야 돼. 내가 진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10cm 이상 더 벌떡벌떡 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벌떡벌떡 뛰니까 의사 간호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의자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어. 한 5분간 막 난리를 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 나와야 돼. 그랬더니 더 막 난리를 치다가 5분쯤 그러다가 칵 하고 얼굴을 돌리면서 꽉 퇴놓고 귀신이 떠나갔어. 근데 그때 알았는데 능력은 목소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있다. 그때 난 목소리로 귀신을 쫓는 줄 알았는데, 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걸 그때 내가 체험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올 초에도 귀신 들린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목회실에서 우리 부역자하고 점심때까지 축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막 재미있게 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너 사진 찍을게.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래도 소용없어. 너 나가야 돼. 그래서 너 사진 찍을 거야. 사진을 찍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들린 것과 귀신이 떠나간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자매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영락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너무너무 열심히 막 다녔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일 예배 나가고 수요일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구역장하고 뭐가 틀어져가지고 에이 이제 교회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 진짜 나 교회 끊었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싹 눕는데 뭐가 휙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그때부터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먹고 싶은 게 없고, 그래서 2개월 3개월 만에 1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의 신경외과 다 다녀도 낫지 않아서 여기 아산병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내가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주치의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틀 후에 수술이니까 나 잠깐 외출을 좀 하게 해달라. 사실 내가 쓰러져가지고 왔습니다. 벼랑간에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교회 가서 부탁도 하니까 안 된다고 무슨 말 그렇게 하냐고. 내가 각서를 쓰고 사정사정해서 양복다리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안 가고 중앙성결교회가 있는 경기도에 있는 상곡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제가 종종 올라가는 1층은 이렇게 큰 예배당이 돼 있고 2층은 쫙 이렇게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당,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그러한 상곡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거기 가서 집회하는데 참 많이 눈물 나더라고요. 상곡기도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책상에 막 이렇게 하나 있고 거기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뒤에는 요와 담요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기도원이에요. 그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요 담요 이런 게 있어서 뒤에 이렇게 기대서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어지럽고 막 구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있는데 어머나 마비가 오더라고요. 발끝에서부터 점점 마비가 오더니 발목을 해서 무릎으로 해서 허벅지로 해서부터 배꼽으로 마비가 오는데 종래는 호흡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호흡이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보통인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호흡이 가빠지더라고요. 막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뭘 자꾸 움켜잡더라고요. 막 손을 자꾸 긁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피멍이 들더라고요. 뭐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 찬양 부를 때가 있어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전에 호흡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맞아, 호흡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막 진땀은 막 버석버석 나고 숨을 들이마시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호흡하고 막 진땀을 모아서 들이마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지금까지 나를 10년 동안 따라왔던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되나? 이 기도원은 순교자를 냈다 그럴까? 아니면 이 기도원은 사람이 죽어서 나가서 사람이 다시 오지 않을까? 우리 애들은 사춘기인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집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뭐 별 생각, 막 별 생각이 막 다 들어.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어. 숨을 몰아쉬고 내쉬고 가물가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곡기도원에 요만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벼랑간에 창문으로 강한 빛 하나가 쇠연살같이 날라오더니 벼랑간에 내 머리에 탁 강한 빛이 이렇게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한순간에 콱 오더니 내 머리에 팍 꽂히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에 꽂혔는데 여기 가슴으로부터 마비가 풀리는 거야. 그게 2시간 반 정도 됐을까? 점점 풀리더니 제가 살아났어. 이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나 혼자 그 기도에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서 감사합니다 막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들렸어.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목회를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목회했느니라. 내가 막 좋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반문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10년 동안 제 30대를 1년이면 3분의 1은 금식하면서 3분의 1은 강단에서 제가 잠을 자면서 월요일 날도 없이 정말 전도하면서 10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제가 목회한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비밀 하나를 들춰냈어. 아마 이 비밀을 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된다고 정 목사님 오늘로 끝냅시다 그럴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 비밀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비밀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날 비가 와가지고 약간 이 밑바닥이 물이 미끄러운데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의자 딱 요만한 의자야. 2줄로 놓고 중고 의자 놓고 풍금 하나 놓고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전도사로서 30살 때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죄를 짓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킬 겁니다. 그리고 내가 큰 교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큰 차를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큰 교회가 되고 큰 자동차를 타고 내가 하나님 먼저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갈 때는 나를 내쫓았던 종시 가문으로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내쫓았던 성진이가 너냐? 네가 그렇게 교회 한다고 했더니 교회를 크게 세웠냐? 네가 출세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겠습니다. 내가 외갓집에서 자랄 때에 우리 외갓집에 있는 모든 사촌들이 다 나를 왕따시켰는데 내가 2번째 찾아갈 겁니다. 야, 우리가 걔를 왕따시켰는데 걔가 교회 다니더니 목사가 됐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어. 야, 걔가 괜찮은 애가 됐네. 내가 거기서 누구인지를 증명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내가 CCC 출신이라고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우리 동기들한테 가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지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피하더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눈칫밥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눈치가
8단인 거 아세요? 아, 혹시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피하는구나. 이 바닥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았어. 하나님, 내가 교회 부흥이 되면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돕겠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지방에 여러분 바자회 금요일 날 11시 반까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전체 다 오세요. 제가 쏠 겁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댓글이 없다가 제가 오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와서 제가 140만 원치 쐈어요. 전부 온 사람들 전부 사고 한 꿰짝씩 다 사서 보냈어요. 어떻게 알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셨더라고. 큰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피하는 목사님들에게 나는 피하지 않는 목사가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야망을 하셨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증명하고자 싶은 마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나를 위하여, 아니 아무도 몰라. 우리 집사람도 몰랐어.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몰랐어. 내가 나를 알리고 싶은,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춰내기 시작했어. 저는 은퇴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대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 9명의 장로님들은 여전히 제가 교단에 3번씩이나 떨어졌어도 여전히 저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다 목사 열심히 하고 있고, 손녀, 손자들이 할아버지 은퇴하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서로 싸울 것 같아요.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손자, 손녀들로부터 사랑받는 목사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밤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 오늘 밤 불러도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밤 불러도 우리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늘 그래, 오늘 우리 즐겁게 살다가 오늘 밤 불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러고 매일매일 그러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무서운 유혹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나를 세우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아직도 나는 목회를 잘한다 이야기를 듣고 싶고, 부흥회하면 부흥회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해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굳게 붙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건강한 성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앞날을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소란스러운 곳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의 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죠. 오늘 어떻게 이 오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5살이 젊어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진짜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